오늘 말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11조와 헌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11조와 헌물이 성전 곳간에 가득 쌓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가 있고, 또 제사장들의 그 11조를 통해서 소외받는 그 가난한 이들을 도우니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가장 먼저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사회와 주변이 건강한가, 또는 정치를 잘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소외받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정치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또는 그 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나환자촌이고, 또 거지들, 시골 농부들,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삶을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오전 말씀은 11조와 헌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은혜가 그 땅에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12절 말씀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방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거친 말로 이렇게 논쟁하는 이러한 모습, 왜 이러는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완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두 부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첫 번째는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 왜 이러는가, 이런 건데요. 11조와 헌물, 그리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들이 발끈합니다. 완악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만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지금 내뱉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고 지금 그래요. 헛되다,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 쓸모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느냐,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한마디로 구약에서는 제사고 우리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쓸모없고 소용없다, 이런 말을 도대체 누가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온갖 것 다 갖다 드리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불려보겠다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또 토착민의 힘을 빌리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정략결혼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힘으로 지금 어떻게든 힘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눈을 세상 이방신의 눈을 돌리고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하던 것을 또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대충대충 해놓고선 하는 말들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열심히 해야 소용없다고 이런 식으로 빈정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공허하다 이 말은 누구에게 사용을 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방신에게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이방 우상들 헛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숨어 쉬기를 합니까? 움직이기를 합니까? 공허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 우상에게 쓰는 말을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그렇게 열심히 섬겨야 헌금해봐야 11조 해봐야 소용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완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탐욕이 그 사람을 이끌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하고 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가 잡히는 것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에 끌려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에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이 완악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 많더라. 오히려 저 교회 그냥 건성건성 다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 사람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참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 말이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또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잘 되고 형통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욥기와 전도서 시편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평안한 죽음을 맞는 이런 부조리한 일이 많다고 해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 마지막이 어떻던가요? 영원하다고 하던가요?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이 나라들 어느 순간에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말라기 시대 이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신앙의 자괴감 또는 한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완악한 모습, 완악한 말이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눈앞에 물질과 형통과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잣대가 그렇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이처럼 물질로 신앙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남은 자, 또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 복은 이런 것입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기념책은 비망록이라고도 하고 생명책이라고도 하고 상급록책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복인데 17절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왕의 보물. 그러니까 왕의 보물을 이야기할 때 특별한 소유, 이런 말을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또 주님을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가? 특별한 소유, 나의 보물이다, 나의 보배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폄하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보배, 내 보물이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결단이 생깁니까? 아유, 더 주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세 번째 복은 17절 후반절 말씀인데, 아낌없이 아끼신다. 이것도 너무 좋은 말씀 아니세요? 우리를 아낌없이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녀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잖아요. 손에 물방울 하나도 안 묻히게 아껴, 그러잖아요. 그래놓고는 그냥 평생을 그냥 여기 물 묻히게 그렇게 사는 것이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아낌없이 아낀다, 이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아낀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렇게 주님만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낌없이 아껴주신다.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